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또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답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들이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권고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은총을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 열왕기 하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답이 없고 문이 없고 해결의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희망으로 찾아가는 비결, 그 첫 번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에 있어서 첫 번째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누구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가정의 절박한 문제, 그 가정이 와해되고 사라질 만한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가지고 갔다면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더 부끄러워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그 가정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넴 여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킬 때에 그 자녀가 살아난 것은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나 오병의 이어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의 첫 번째 답을 찾는 모습은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이것이 문제를 찾아가는, 문제를 통하여 희망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 드려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그 문제도 그것을 누구 앞에 내어놓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보다 이 문제를 누구 앞에서 응답받아야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찾아가는 두 번째 원리, 삶에는 근본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찾아온 문제는 단순히 삶이 어렵고 힘든 부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많은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고 남편이 남겨놓은 그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악한 재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편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문제의 잠재적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간다. 그런 가정을 해보면 우선 두 아들을 종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두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과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멀어져야 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 빚을 갚는다고 하면 그 빌린 돈에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풀기 어렵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의 가정을 옥죄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 문제는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숨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자꾸 커져갈 수밖에 없고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점점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은 이 가정의 전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사라지면 실제로 이 가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가정은 존재될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답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뭔가 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근본적인 데서 발견하는 이런 겸손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사회나 우리나라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회를 보면 공식 사망자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는 이런 보고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 죽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 사회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가난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산주의라고 믿습니다. 중국이 온 세상에 끼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의 심각성보다 더 무서운 심각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다른 나라에 뿌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전염병이 치료되겠지만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중국은 근본적으로 답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국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성경적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법부나 언론계나 방송계나 교육계나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 가르침과 이 비성경적 조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이런 요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믿음은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잘 산다든지 좀 더 좋은 집에 산다든지 그의 지위를 더 귀하게 높여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었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그의 돈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방법밖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혹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지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 근본이 치유될 때에 그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마치 넓은 길과 같습니다. 좋은 길, 가는 사람이 많은 길, 그리고 편한 것,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체주의 문제도 해결되고 울었던 일들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의 삶이고 오히려 그 근본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본의 문제를 풀어야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본의 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들떠 있는,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서 속히 삶의 제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삶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근본적인 것으로 발견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룻이 발견한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 포기합니다. 자기 조국도 포기하고 자기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근본적인 신앙이 그에게 삶의 주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이 그랬듯이 사람은 그 근본의 문제보다는 눈에 보고 듣고 이런
우리의 부분적인 생각과 부분적인 욕심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쇠사슬에 메어놓은 사람도 있고 피하여 근처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방법입니까? 어떤 것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현상만 바꾸고 그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슬도 필요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지고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와 미래를 더럽히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면 그 나라와 그 미래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근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항상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나뭇잎으로 아무리 치마를 해 입어도 잠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만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가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으니까 이 좋은 집으로 참 감사하고 이 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 합니다. 지금부터 이 가정이 근본적인 문제 아닌 상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집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집에서 사오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얻었을 때 감사했던 그 마음이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부부가 의논하다가 싸웁니다. 작은 가정에 어떤 물건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자기 취향대로 채우려고 하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고도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집을 얻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집으로 생각해야지. 그 작은 것 하나 이루고 가꾸고 꾸미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 치마와 같이 처음과 같이 그대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든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든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하소연하든 문제를 키웠으면 키웠지 그 문제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려져야 믿음으로 풀려져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위가 높고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주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려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길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죄악이 내 영적인 삶을 어둡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에 여러 가지 두려운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두려운 전염병보다 무서운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전염병을 두려워하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세속의 문화와 종교 다윈주의, 그리고 동성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들이 치유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을 찾아가는 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의 답을 얻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은총의 세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치유해 주셔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